치유의 말씀 시리즈로 오늘 저녁에는 죄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서 죄라고 하는 것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어떤 공상당이 와서 또 어떤 폭풍우가 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대의 장벽은 뭐냐? 죄다. 또 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저주를 벗어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실 때에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주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죄를 우리가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부터 오늘 저녁에 짧게 하나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 무슨 말이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것, 하마르티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우리의 행위가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관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관역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이게 바로 뭐냐? 그게 관역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수고하였다면 그것은 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되죠. 예, 세상 법에도 그래요. 고이성을 가진 그 죄뿐만 아니라 고이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죄예요. 고이성이 없는 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고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어도 내가 몰라서 지은 것도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하고,
고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죄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면 또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에 미달되는 것. 자,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 뜻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지만은 미달되었어요. 미치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미달되면 그것도 죄로 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은 안 했어요. 사람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심에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법에 합당하지 못하고 미달되는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까지도 뭐라고 했냐? 죄다. 간음도 내가 몸으로 지은 간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그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미달되는 것까지도 온전치 못하고 미달되는 것까지도 죄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법에는 미달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알고도 성경에 보니까 행치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러니까 선을 알았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그것도 죄라는 거죠. 자, 그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고 레인이 지나가면서 엎어져 있는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바빠서. 그것도 뭐라고요?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선이 뭔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했죠?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요. 죄가 많아요. 죄가 적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죄가 조금밖에 없어요. 아니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죄가 많기를 어느 정도 많느냐? 쇠에 빌렸다. 아세요? 쇠에 빌렸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번역할게요. 예, 천지백갈이다. 예,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미달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데 하나님의 그 법에 명중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미달되는 것도 죄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죄의 기원,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할 때에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긴 그것이 그 영물이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 속에 들어가 뱀이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꼬시고, 그래서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에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류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예요. 그 대표가 죄를 지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죄를 뭐라고 하냐? 원죄다. 우리가 잘 아는 원죄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원죄라고 하는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다 해서 자범죄예요. 원죄는 내가 선악과 먹지 않아도 오염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이제는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여 과실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하느냐? 무엇에 대하여 죄를 범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또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또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또 죄를 짓는 거죠. 살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잘못 이용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한다. 모두가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죄의 결과. 그 결과는 뭘까요? 성경에 사망이다. 죽음이 온다 했죠.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죽음의 상태, 하데스, 구약에는 서울 이런 단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분리를 이야기하는 분리. 그래서 분리되다. 요게 바로 뭐냐? 죽음이다. 자, 죽음은 뭐냐?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에서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상태가 뭐냐? 이미 죽음의 상태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필경은 그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자기 딴에는 바른 길이라고 옳은 길로 알고 여기며 살아가지만은 성경 말씀에 그 필경 마지막에는 사망이다. 자,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떠나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이,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분리된 것 자체가 그게 죽음이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지옥에 멸망하는 거죠. 마귀에게 사람은 속고 있어요. 너 착하게 살면 된다는 이런 말에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네 나쁜 짓 하고 살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생각나나요? 마귀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나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예전에 인연극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인연극 이거 막 하지도 못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강습해 가가지고 이 세트 사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인연극 할 때에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조명 비추고 이래 마귀가 나 혼자 가기 싫어 이러면서 철수를 싹 보면서 철수야 같이 가자 이러면
그러면 철수가 싫어 싫어 아니야 같이 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철수를 막 데리고 막 이렇게 가면 싫어 막 깨보면 그게 꿈이고 막 이렇게 막 이래서 철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런 거 인연극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온 것은 그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이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그래서 뭘 남기느냐? 인생 허무와 공허함과 이런 것들, 저주와 고통을 남기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질병도 하나 들어있는 거죠. 질병도.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자, 죽음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죽음이 온 이유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올 이유도 없고 죽음으로 이르는 육체의 질병도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 따먹고 난 하여튼 죄로 인하여서 그 이하로 오는 모든 저주 중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선가 본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어떤 오래된 고목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고목이에요. 그런데 이 고목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폭풍과 그리고 태풍, 산사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이 고목이 생존했습니다. 살아왔는데 이 고목이 살아있는 동안에 놀라운 것은 벼락을 이 나무가 몇 번이나 맞았느냐?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꺾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정벌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이 나무를 깔가서 결국은 이 고목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죠. 큰 나무, 벼락을 14번 맞아도 버티던 이 나무가 딱정벌레라고 하는 작은 벌레떼들에게 이 갉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무가 꺾여졌다. 그런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인상 깊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죠. 작은 죄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우리 믿는 사람을 제가 했어요. 믿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을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 살아났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죄성을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성, 원죄의 이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요한이 여기 처음 신약성경 딱 열어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공생애를 알리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처음에 외치신 복음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는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회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회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씻음,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회개입니다. 치유의,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에 치유의 말씀 시리즈인데, 우리가 치유의 전제 조건도 뭐냐? 그것도 사실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회개의 종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것은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면 인생의 방향을 일생에 한 번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을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회개, 중생된 자, 거듭난 자는 이 기본 회개를 거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영이 단번에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기본 회개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회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회개 이후에 평생 동안 하는 평생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까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관역에 명중돼야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는 갔는데 명중이 안 됐어요. 미달됐어요. 그럼 그것도 죄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 미달된 것. 자, 내가 연약하여서 간다고 한다고 했지만 미달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살아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회개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죠. 그때마다 일주일을 우리가 쭉 다 살죠.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주일 안식에 관한 부분을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또 열심히 주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느냐? 천국 갈 만한 의냐? 천국에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산 그것 가지고 천국에 내가 자신 있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의냐? 안 되죠. 그죠? 미달되겠죠. 어딘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산다고 살았지만은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온전해지는, 여섯 동안의 우리의 부족함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그 회개가 바로 평생 회개다. 자범죄에서 돌이키고 미달되는 것에서 온전케 하고 또 더럽혀진 것에서 깨끗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파와 정통 기독교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구원파는 평생 회개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평생 회개가 그게 필요 없어. 한번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다 끝났어. 이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게 정통 기독교와 다른 거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 없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직구도 당당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하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 쭉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성경 말씀을 뭐 세미나 그때는 다 테이프예요. 뭐 MP3 이런 거 없을 때니까 테이프를 듣는데 테이프 뭐 노래 듣고 이렇게 이야기 뭐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술도 너무 잘 먹고 아무튼 너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믿음 있는 사람 말이 아닌 것 같아. 교회를 은근히 디스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성경을 은근히 좀 이렇게 이게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이제 결정적인 게 맨날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 교리에 빠져가 구원파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회개할 필요가. 그래서 구원파 교리와 기본적으로 다른 정통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냐?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평생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한 것만큼 뭐가 되느냐? 성화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그것만큼 깨끗함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회개가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죠. 세족식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그러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씻겨주고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죠. 베드로는 하여튼 막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목욕시켜주세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기본 회개, 한 번 씻음 받는 것.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손발 씻고 오늘 돌아보고 내 자신 반성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완전한 것 있으면 주님께 온전하게 채워달라고 하고 이게 평생 회개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개가 있는데 요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부르실 때에 그때에 그대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말씀 같은 경우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묘사하거든요. 심지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정말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에 이사야를 부르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주시며 성전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비옵나이다. 그때에 회개죠 그게. 그죠? 자기 죄,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위하여 뭘 주시느냐? 회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술의 그 부정함을 회개를 합니다. 숯불에, 제단 숯불을 가져와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렇게 메시아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는 그 소명, 콜링, 거기에도 하나님은 회개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래 요나 있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꾸로 가죠, 그죠?
하여튼 보면 사람이 좀 보면 엇박자지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엇박자로 자꾸 삐딱하게 사람이 이게 뭔가 삐딱한 그게 있어요. 그게 느껴지거든. 요나도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라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막 완전히 엇박자 아닙니까? 서쪽으로 완전 끝으로 이게 가다가 나중에는 풍랑만 나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요나를 하나님 사용하실 건데 요나가 그대로 안 되는 거라. 자꾸 엇박자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뭐 하죠? 회개합니다. 3일 밤 3일 낮을 회개합니다. 그때에 그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외치도록 회개의 복음을 외치도록 하신 것이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 팔아먹는 상인이었습니다. 상선을 운영했죠.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흑인들을 사람을 갖다가 짐승 동물처럼 사냥해가지고 화물선에 가득 싣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바다에 술기운이 돌면 노예 중에서 몇 사람 재미로 갑판 위에 끌어내가지고 배 뒤에서 배 위에 이 선판 위에서 팍 밀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질 때에 상어떼가 막 따라오면서 그 생사람을 갖다가 막 상어떼들이 막 잡아먹는 그런 걸 보고 즐기던 정말 잔인한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항해를 하던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마치 돌풍 만난 것처럼 그렇게 거의 뭐 죽을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붙들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이분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정말 회개하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사람은 회개하고 39세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82세까지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 그것도 그분 찬양인가 그렇게 245장 시온성과 같은 경우 하여튼 찬송가 가사를 굉장히 많이 작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 회개시킨 특별한 일에 부르실 때에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한 몇 개월 정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 그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정말 돌덩이 같은 내가 지은 죄만큼 돌을 가지고 오라면 정말 나는 큰 산에 바위라도 떠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서시기 위해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토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고 서십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기본 회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하는 기본 회개, 중생과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죠. 또 평생 우리의 재성,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씻고 할 수 있도록 하신 평생의 회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용에 부르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에 또 회개케 하시는 그런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백을 해야, 쏟아내야 돼요. 그것을 자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었죠? 나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갈 때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톳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돌이켰다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입술에 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회개한 결과는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해서 새롭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하며 외치기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유쾌하게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좋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치유이든 사업의 형통이든 은혜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강과 같은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서 너무 후련하고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너무 후련하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그런 느낌. 아마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이 기분을, 그런 어떤 특별한 그걸 아실 거예요. 그죠? 뭔가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신선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사이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러면서 회개할 때에 너희 죄가 추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너희가 절개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있죠. 가족들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그냥 단순히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가족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과 분리는 아니라도 멀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백날 이야기도 안 되죠. 오라고 하면 옵니까? 교회 가자고 합니까? 그러면 교회 잘 따라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또 우리 가족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됩니까?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속 썩일 일도 없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자기 발로 안 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가족들을 끌고 와야 돼요.
기도 속에 끌고 와야 돼.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끌고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리세요. 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아들을, 기도 속에서 그 가족들을 끌고 오세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리세요. 그리고 내가 대신 회개하십시오. 그 가족을 위하여서 그 가족의 죄, 그것을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바르고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역사는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성령을 부으십시오.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자리에 끌고 와서 그 일을 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그 가족을 먼저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결국에는 인도하셔서 그의 입술로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물로 고백하며 스스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오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족들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사업장 일터 경제 환경에 무너진 틀을 수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재정의 물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작정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불을 듯한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육부서들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시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앞에서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학예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강사님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복된 기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리부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구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르고 그 무게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시며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